어떤 농부가요,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담장 가득 메운 나팔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화려하게 피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 보지 못했던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밖으로 나가 나팔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즐겼으면 좋으련만 오늘은 밀밭을 갈아 놓아야 하니까 빨리 밭을 갈고 돌아와서 저 꽃들을 즐기리라. 그가 저녁 늦게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꽃은 시들어 떨어지고 없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는 창문 밖 나뭇가지에서 막 귀여운 새들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저귀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빨리 젖소들의 우유를 짜놓고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즐기리라.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까요,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또 다음날 아침 농부는 집 밖에서 발굽 소리를 듣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봤어요. 창밖에는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백마 한 마리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농부를 향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치 그 농부에게 어서 빨리 와서 좀 승마를 즐기라 이렇게 손짓하는 듯 했어요. 농부는요, 오늘 또 빨리 나가 동편에 있는 울타리를 고쳐놓고 저 훌륭한 백마를 타고 즐겨보자 생각하면서 급히 일하러 나갑니다. 일을 마치고 황급히 돌아와 보니까 그 아름다운 백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펼쳐지는 신기한 일들을 즐기기보다는 다른 일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쫓기고 취하여 살다가 주님 말씀을 등한히 한 결과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에는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 내일로 미루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배반했던 자들이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썼고 이로 인해서 무너졌던 사도의 진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제자들은 40일 전 6월절 밤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함께 재판을 받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12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11 사도들의 이름을 쫙 거명하죠. 11 사도.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아웃당했죠. 아웃. 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이 다시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직분이지만 그에 따른 사명은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던 6월절 전야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인생에서 이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무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한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120명의 제자들이, 그죠? 이 사람 120명만 불렀을까요?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 12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었겠죠. 오늘날에도 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그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이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령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뛰어난 인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으로는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불신자를 거듭나게 해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두 번째 기회를 주어줬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는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하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또 치고 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함께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유다는 본래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던 자였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유다의 최후는 모두가 두려워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은 땅을 사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땅 사는 것은 인류의 역사인가 봐요. 그 밭은 아겔다마, 피밭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12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폐하고 다른 이에게 그 직분을 넘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연설을 하죠.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는 이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서 새 사도를 세우자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만 가능하죠. 예수님이 세웠죠. 예수님이 세운 자들만 사도라 칭함을 받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세상 영광과 바꾸는 자들은요,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손해본, 요즘은요, 믿는 사람들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막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맞고 오잖아요. 너는 왜 돌로 찍어버리지 왜 그냥 왔냐,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 무슨 말일까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기본적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대충 해도. 이런 생각 때문에 불의의 이익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의 싹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에 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의의 싹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해와 도전을 물리치고 복음과 함께 승리할 때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세오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누가가 기록한 성경 중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 뭐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독특한 점은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여기서도 정작 사도로 선택된 사람은 마띠아인데요, 사도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 요셉의 바사바, 유스도라 하는 별명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죠. 뭐 별명까지 기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요셉이라고 하면 되지.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이었기 때문인지 교회는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일이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두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수록,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결과 유명이었던 요셉보다 무명에 가까웠던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 결과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저 사람이 뽑히냐? 왜 마띠아가 뽑힌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제비 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마띠아는 여기서 한 번 언급되었을 뿐 이후에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가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서 교회가 12사도 체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요, 왜 굳이 그냥 11명, 한 명 탈락했으니까 그냥 11명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12사도의 수를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친목을 도모하는 동호회나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하에 있던 3층 허름한 꼭대기 3층에 있던 교회든 휘황찬란한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교회는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권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하루는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했어요. 여왕은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을 보고 놀라서 대체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입니다. 폐하. 이 공장장의 설명을 듣는 여왕은 더욱 깜짝 놀라서,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 그 공장으로, 제지 공장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것은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공장장의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 지저분하고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두 번째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과거를 만회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한다면 교회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 교회가 항상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의 인도대로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